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어느 교회에 한 목사님이 취임하여 오셨습니다. 목사님은 첫 취임 예배 때 아주 감동스럽고 놀라운 설교를 해서 은혜를 받은 교인들은 너무도 기뻤습니다. 교인들 모두가 새로 오신 목사님을 좋아했고 정말 잘 모셔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주일이 지나서 설교를 듣는데 그 목사님께서 취임 예배 때 하신 설교와 동일한 설교를 하신 것입니다. 교인들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지난 주일에 설교하신 거 혹시 잊었거나 아니면 취임 예배로 정신없어서 설교 온 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착각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주간에도 그 목사님은 취임 예배 때 했던 설교를 또다시 하셨습니다. 교인들은 우리가 목사님을 모셔와도 단단히 잘못 모셨다라고 수군거리며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한 용감한 교인이 목사님께 찾아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언제 새로운 설교를 시작하실 것입니까? 이 질문에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정말로 삶 속에 적용할 그때 저는 새로운 설교를 시작할 것입니다. 말씀은 듣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신앙이 성숙해지는 건 역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일상의 삶 가운데 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고 신앙도 성숙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만족하거나 행함은 없이 새로운 말씀만을 찾는다면 성경적인 지식만 많아질 뿐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실천하지 않고 성경적인 지식만 많아지면 마치 자신의 신앙이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여 다른 사람에 대하여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죄악을 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들은 말씀은 반드시 일상의 삶 가운데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들은 말씀을 삶 가운데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하셨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들은 후 무엇을 들었는지 잊으셨습니까? 우리 모두 설교를 통하여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들은 말씀을 일상의 삶 가운데 실천하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어제보다 오늘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 더욱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가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주는 것보다는 받는 것을 더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것을 주더라도 자기에게 없어도 그만이 별로 소중하지 않은 것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어른이 되어서도 이와 같은 모습이라면 그는 정상적인 어른으로 바르게 성장했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어른이 된다라는 것은 내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되 내게 없어도 그만인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게 소중한 것을 나누는 사람을 우리는 성숙한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믿음도 이와 동일합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초기에는 하나님부터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초기에는 눈에 보이는 것을 많은 것을 주심으로 믿음 생활하는 기쁨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숙해진다라는 것은 점점 내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알아 하나님께 자신의 소중한 것을 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까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믿는다를 뜻하는 라틴어 크레도는 코와 도의 합성어입니다. 코 또는 코디아는 심장, 마음, 심령을 뜻하는 단어고 도는 주어버린다, 고정시킨다, 놓는다, 위치를 정하여 세운다, 의뢰한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나는 믿는다라는 뜻을 뜻하는 크레도의 본래 뜻은 심장 또는 마음을 상대에게 주어 상대에게 고정시켜 의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나의 심장, 나의 마음을 예수님께 주어 예수님께 고정시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바치고 오직 나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나의 가장 소중한 것까지 하나님께 바치는 믿음은 한순간에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하면 떠오르는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까지 하나님께 바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처음부터 이런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믿음을 갖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중에 여러 번의 실패를 경험하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3절입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스데반의 설교를 통하여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의 우르에 있을 때 찾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란 메소포타미아의 비옥한 지역에서 매우 문명이 발달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창세기 11장 31절입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라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처음에 아브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조카와 함께 동행하였으며 가나안 땅이 아닌 하란에 머물렀습니다. 믿음의 실패란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머물러 있는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셔서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또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아내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하여 아들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100세가 된 그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자 그는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비웃는 모습을 보입니다. 창세기 17장 17절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려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웃었습니다. 그리고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 수 있을까? 몸종 하갈에서 낳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정도로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히 나 같은 보통 사람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까지 하나님께 바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삭을 낳기까지 25년이라는 세월 동안 믿음의 연단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삭을 낳은 후에도 계속해서 15년에서 17년 정도의 믿음의 연단을 하신 후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립니다. 오늘 보면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사람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단하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브라함 같은 커다란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면 주눅이 듭니다. 저 사람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길래 그와 같은 믿음을 가졌을까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부족한 믿음을 보며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보통 사람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그를 아들 이삭까지 바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처음부터 온전하고 위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믿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역시 없습니다. 모두 불완전합니다. 넘어질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고 회개할 일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믿음은 시간이 지나면서 아브라함처럼 더 성숙해지고 발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에는 포기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에 대하여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또한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대하십시오.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나 자신을 기대하시고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옆에 있는 다른 지체를 기대하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정도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된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위에 믿음의 기초를 둔 사람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를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태어나는 아들이 내 상속자가 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 인정받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기초, 믿음의 배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는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믿었기에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 18절입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다라고 불립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 인정받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특징은 모두 말씀에 기초를 둔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 살아 역사하는 말씀, 약속의 말씀에 기초를 둔 믿음이었기에 그들은 죽음에 이를 때까지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기초로 하여 세워져야 합니다. 말씀을 기초로 하여 세워지지 않은 믿음은 모래성과 같아서 조그만 비바람만 불어도 쉽게 무너집니다. 그러나 말씀에 기초하여 세워진 믿음은 반석과 같아서 아무리 거센 비바람에 맞아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다 변해도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그래서 교회는 말씀을 기초로 한 믿음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프로그램도 사라집니다. 건물도 사라집니다. 재정도 사라집니다. 사람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말씀만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든든한 기둥은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프로그램이 기둥이 되고 건물이 기둥이 되고 재정이 기둥이 되고 사람이 기둥이 되는 교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기둥이 될 때 교회는 비로소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은 40일을 굶주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연약한 육체를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육체를 위한 떡이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영원히 살립니다. 영혼이 병들고 신앙이 병든 징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부담스러워져 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과 인간적인 상식과 경험으로 말씀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듣기 좋은 말씀, 부담스럽지 않은 말씀, 다 잘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말씀만을 찾고 듣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바른 믿음 위에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금보다 사모하며 꿀보다 또한 송이꿀보다 더 달달하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 들려주시오라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고 몸이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믿었기에 능히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바칠 정도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 19절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부활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없습니다. 부활을 뜻하는 헬라어 아나스타시스는 다시를 의미하는 아나와 일어섬을 의미하는 히스테미가 합해진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이란 죽은 자를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삭이 죽는다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은 지금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러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지금 이삭을 죽이러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종들에게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능히 살리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으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항상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사망도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인생길을 걷는 중에 어떤 고난도 어려움도 그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일으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8절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죽은 자를 다시 일으키신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사람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썩어지는 썩음을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가 흘린 눈물의 열매를 우리의 썩어짐으로 하나 열린 열매를 되도록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이 먹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 주일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이 세상의 역사 속에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럼에도 어떤 사람들은 부활절을 기념하는 달걀을 먹고 부활절 기념하는 초콜릿을 먹고 이스터 홀리데이를 즐기고 심지어 부활절 예배를 들음에도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천지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정하지 못하니 믿지 못합니다. 믿지 못하니 일상의 삶 가운데 실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녔어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성태를 경험하지 못하며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부활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과연 부활의 주님을 믿으십니까? 주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이 땅에서의 삶, 오늘 처한 삶의 형편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아들 이삭을 바쳤던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오늘의 일생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실천하며 행하십시오. 그때 아브라함이 경험한 부활의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삶 가운데 경험하는 그 은혜를 누리며 하루하루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믿음이 말씀의 기초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믿음을 말씀의 기둥이 지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유혹과 시험, 인간적인 욕망과 욕심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의 삶, 오늘 처한 삶의 형편만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아들 이삭을 바쳤던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오늘이라는 일생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실천하며 행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